하나님의 소망과 인도하심이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7장 4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내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오늘도 매일 말씀 묵상과 함께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임계점이란 말이 있습니다. 이 과학적인 용어인데 이 액체와 기체가 구별되는 이 최대 한계점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말을 일상적으로는요, 마지막 한계점이라고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 지금까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수없이 봐주셨습니다. 이 수없이 멸망을 경고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으시고 밀어주셨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음을 말씀합니다. 한마디로요, 임계점에 도달했습니다. 원래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으로 온 세상의 멸망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남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이제 이스라엘은 이 자신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심판받아 마땅한 사람들이 되어졌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이제는 내게 끝이 이르렀나니 내가 내 진노를 내게 나타내어 내 행위를 심판하고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보응하리라. 이제는 끝이 이르렀다라고 말씀합니다. 지금까지는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시고 아끼셨는데 더 이상 그들을 불쌍히 보지 않겠다고 말씀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또 어떻게 생각해 보면 좀 무서운 생각도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참을 만큼 참으셨으니 이제 더 이상 참지 못하겠다라고 말씀하신다면 여러분들 어떠시겠습니까? 이제 너는 끝이 이르렀다. 참을 만큼 참았고 더 이상 너를 아끼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여러분들 어떠하시겠습니까? 저는 이 생각을 해보니까요, 굉장히 무서운 마음이 들었어요.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어떠한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는지를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먼저 이스라엘의 교만을 지적하십니다. 하나님을 높여야 되는 사람들이 오히려 자신을 높이고 자신을 위해 살아갈 때 하나님은 징계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자신의 능력, 바로 자신의 군사력을 믿었던 이스라엘에 분노하십니다. 이 모든 전쟁은 사실 다 하나님께 달려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승리가 임했습니다. 그런데도 자신의 군사력을 의지하고 믿었던 이스라엘의 그 죄악에 대해서 멸망을 선포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물질에 빠져있는 죄악입니다. 1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그 은을 거리에 던지며 그 금을 오물같이 여기리니 이는 여호와 내가 진노를 내리는 날에 그들의 은과 금이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하며 능히 그 심령을 족하게 하거나 그 창자를 채우지 못하고 오직 죄악의 걸림돌이 되미로다. 금과 은을 마치 오물같이 여기게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게 의지했던 물질이 결국 아무것도 아니게 될 것이다라고 말하죠. 이스라엘이 마지막에 범한 죄악들이 물질 만능주의입니다. 이 물질을 위해서 살아가고 이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살아가려 했던 그 모습이 그들의 죄악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그것 자체가 이미 이 만몬을 숭배하는 일이에요. 물질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자신의 세상 유익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자신의 높아짐을 위해서만 기도한다면 그 사람은 이미 이 만몬을 숭배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 유익을 위해 하나님께 복을 받아내려는 어찌 보면 그 악한 모습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추구하려던 그 모든 물질들이 결국 아무것도 아니게 된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말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본질을 잃은 사람은 결국 패망하게 된다는 그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참다 못해 징계를 내리시지만 그래도 이스라엘을 위한 사랑을 완전히 거두시지는 않으셨습니다.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왕은 애통하고 고관은 놀람을 옷 입듯 하며 주민의 손은 떨리리라. 내가 그 행위대로 그들에게 갚고 그 죄악대로 그들을 심판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악대로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그 심판을 당하며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 떨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심판 가운데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이 분풀이하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이 완전히 패망해서 없어져 버리기를 원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들이 이 징계를 통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자신들이 범죄했음을 깨닫고 이 자신들이 섬기고 따르는 것들, 이 추구했던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게 된다는 걸 깨닫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깨닫고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다시 살리고 돌이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패망이 아니라 멸망 가운데서도 다시 살리고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먼저 내가 하나님의 임계점에 도달하지 않았는지 스스로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면서 살리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엎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 길이 우리의 인생의 살 길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 하나님 앞에 더 철저히 엎드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시간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의 죄악이 하나님의 임계점에 도달한 것은 아닌지 돌이키며 회개합니다. 오늘 여전히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 더 엎드리며 가까이 나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주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